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질병과 함께 출발했다가 질병과 함께 마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감기, 몸살, 디스크, 관절염, 위장병, 두통, 암, 심혈관 질환, 이루 말할 수 없는 질병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우울증, 불면증, 분노, 이로 인한 정신분열, 이와 같은 마음의 병은 특별히 현대인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래서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무서운 질병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한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그 열병으로부터 고치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 장모를 고통스럽게 하던 열병이 그에게서 순식간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인근의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병원도, 변변한 병원도 없고 의원도 없던 시절에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는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는 소식을 듣는 즉시 각 가정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 그 누구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서 악귀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지금 치유의 사역을 하신 것은 어떤 즉흥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지금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연약함을 짊어지셨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어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점과 약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결함이 있고 또 내면의 약점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짊어지시고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한국에 번역 출판된 책 중에 미국의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윌로우 크릭 처치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사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좋은 인간관계를 읽으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 책의 원 제목은 재미있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좀 틀리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verybody's normal until you get to know them.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그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당신이 그들을 알게 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정상적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알고 보면 다 문제가 있더라, 이런 말씀. 깊이 알고 보면 문제없는 인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성격적인 결함이 있어요. 따라서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상대방이 정상적일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망하고 상처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서로에 대한 환상을 깨라. 이게 첫 번째 제목이에요. 서로에 대한 환상을 깨라. 서로에 대한, 상대는,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일 것이다 라는 환상을 깨라는 거예요. 고슴도치가 있는데, 북미에 있는 고슴도치가 있는데, 고슴도치어는 약 몸에 3만 개 정도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몸에 3만 개 정도. 그런데 인생을 30년을 살면 그 내면에 사람에게도 3만 개 정도의 상처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겉으로는 이렇게 가면을 쓴 것처럼 멀쩡하게 앉아 계시지만 내면을 들어가 보면 2만 개, 3만 개, 심하면 3만 5천 개의 상처와 응어리와 원한과 잘못된 성격으로 우리가 가득하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만나고 또 만나다 보면 상처받게 되고 원한이 생기게 되고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그럴 줄 몰랐다고 내가. 당신은 물론 네가 잘못이지. 누구나 3만 개의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정상인이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유심히 바라보시거나 여러분이 몰라서 그분이 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상으로 보이죠.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같이 지내본 사람은 알아요. 일주일만 지내봐도 같이 지내기가 어려운 게 인간이다. 왜? 마음에 그런 아픔과 상처와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려고 만났다가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환상을 깨야 돼요. 우리 모두가 감사합니다. 이것이 연약함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임을 아시고 몸소 이 땅에 그 일을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아픔과 상처와 인격적인 결함을 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치통이나 두통 하나만 알아도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치통을 알았는데 시골에는 치과가 없었어요. 읍내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면 워낙 깡촌에 살아가지고
나가는 길이 없어요. 버스 타러 나가도 한 오리를 걸어 나가야 되니까 어릴 때는 그냥 그게 상해서 빠질 때까지 참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식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그냥 쑥 빼면 되는 걸 그걸 그렇게 참았어요. 그래서 이 치통이 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압니다. 오늘날은 좋은 의학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옛날 오죽했겠습니까? 임금님이면 뭐합니까? 치통이 오고 두통이 오는데. 질병은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거기다가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보십시오. 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에 찾아오는 절망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병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이런 우리의 인생의 질병을 주님이 홀로 감당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한 의원으로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붙들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아주 위대한 의원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부조리로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건강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쁜 공기를 마셔야 되고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그 안에 유전자 조작된 거, 또 이게 뭐 건강식품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이미 농약과 수많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하게 건강할 수는 없어요. 또 얼마나 우리가 자기를 관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깨끗하게 원칙대로 살아가면 건강할 텐데 또 그렇게 못하잖아요. 주일 지키라고 하는데 또 그날까지 일하는 사람들, 자야 될 때 자고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바르지 못한 자세, 생활 습관, 이런 것 때문에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런 이유 때문에 건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그 의원 되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신앙생활 잘하면 점점 건강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 생활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이것을 신유의 복음이라고. 주님은 병을 고쳐주신다.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죽어가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온갖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모든 돈을 허비하고 고통만 당했어요. 12년 동안 피가 철철 흘렀으니 그 모습이 오죽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의 몸에서 12년 동안 흐르던 혈루의 근원이 끊어지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에게 나타났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나타났던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수년 동안 아니면 평생 동안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한 숨겨진 질병이라 할지라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 이런 거예요.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에게서 일어났던 역사는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질병의 원인. 의학은 그 원인을 병균, 바이러스 또는 부주의나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인 현상만 얘기하는 겁니다. 현상. 그리고 의학은 현상만 알기 때문에 병의 근원을 고치는 게 아니고 일어난 현상만 치료하는 거예요. 예방을 하거나 또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감기, 늘 감기 걸리잖아요. 이 감기의 정확한 원인을 아직 규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바이러스가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그런데 그놈의 바이러스가 어떤 놈이냐 하는 것을 모른다 이게. 그래서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하다가 걸려서 나으면 다행인 거예요. 증상만 치료합니다. 통증을 치료하고 기침 나는 것을 치료할 뿐이에요. 두통, 기침, 발열 이런 증상은 치료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약으로 낫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낫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다 아파. 약 다 먹고 시간 다 보내고 나서 낫는데 약이 낫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이 낫게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낫는 거예요. 약 안 먹으면 괴로우니까 먹는 거예요. 현대의학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신하지 말라는 거. 의학이 우리의 질병을 다 고치는 것처럼 과신하지 말라 이게. 병원에 가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오진이 있는지 몰라요. 숨겨져서 그렇지 너무 오진이 많습니다. 최고의 의료진들도 손 못 대는 병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학의 기술로 손 못 대는 병을 이렇게 판정합니다. GOK, God only know. 하나님만 아신다 이게. 하나님. 의학이 무용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선한교회 성원영 목사는 의학을 무시하는 신비주의다 이러면 이제 의사협회에서 저를 막 공격합니다.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약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도 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절대적으로 과신하지 말라요. 16세기 프랑스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한평생 동안 환자를 치료하면서 늘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상처만 치유해 줍니다. 나는 상처만 치유합니다. 고쳐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늘 그렇게 말했고 그 마음으로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당대의 최고의 의사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문명의 좋은 이기 속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건강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늘 의사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인생은 점점 건강하게 사는 길이 열려요. 성경은 병의 첫 번째 원인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 지면 병 걸립니다.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해요. 에덴 동산과 천국에는 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 병이 떠나요. 아멘.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 때문에 왔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죄를 지면 그 병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온 병은 회개하면 떨어져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소년기에
방황하면서 죄를 많이 졌어요. 주님을 대적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5년 동안 수많은 온갖 질병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디스크, 관절염, 오음, 수많은 질병들이 저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날 아무리 병원을 찾아가도 고침받지 못하던 그 질병이 깨끗하게 떨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혹시 병이 있는 분들은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안 건드렸는데 이 얘기를. 이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니까 방해하네, 이놈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마치 죄는 벽에 박아놓은 못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병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못이 걸듯이. 그런데 못을 싹 빼버리면 그냥 떨어져 버려요. 죄 때문에 온 것은 회개하면 깨끗해져요. 또 성경은 두 번째 원인을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귀신. 어떤 질병은 귀신이 일으켜요. 지난주에도 마귀 악령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악령의 이 역사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자 귀신들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귀신이 떠나자 병이 없어진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원인이 귀신이었어요. 그것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펴지지 않습니다. 귀신이 떠나면 여러분 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 나와.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람이 눈 멀고 벙어리 됐는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귀신을 쫓았어요. 그러자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니 그 벙어리가, 다른 성경에는 눈 멀고 귀머거리 된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인을 사단에게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지만 여러분,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털었는데도 아직 여전히 아프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혹시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는지. 의학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내어 쫓자 귀신이 떠나자 여러분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사단의 터치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경우 사단의 역사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면 없어져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또 체질적으로 약하고
또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질병도 있어요. 체질적으로 약해. 또 부주의가 있습니다. 되게 위장병 걸린 사람들 보면 되게 그런 부주의가 있어요. 밥을 되게 그런 사람은 특징이 밥을 벼락밥을 먹습니다. 안 먹을 때는 안 먹어. 먹을 때는 막 몇 그릇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위가 견디느냐 이거예요. 소식을 하면서 정확한 시간에 정상적으로 먹어주고 또 밤 12시에 먹고 아침 10시, 12시까지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또 속에 가스가 차가지고 그게 막 온몸에 퍼져 있는 거예요.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바꾸고 약한 것은 보약으로 여러분 보호하고 운동도 하고 또 되게 속이 안 좋은 사람들은 성질이 나빠요. 여러분 몸의 병이 자기 성질 때문에 오는 게 많습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은혜로 잘 다스리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되게 자기 성질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거 고치면 많은 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점점 건강하게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오셔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병 고침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병 고침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몸소 짊어지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공생애 동안 주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주님은 자신의 공생의 3년을 이렇게 요약하신 거예요. 의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순환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채찍에 맞으시는 고난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건강할 권리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픈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속는 거예요. 건강한 것이 정상이에요.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건강한 것이 정상이에요. 여전히 아픈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잘못된 삶을 살든지 죄를 짓든지 악한 영의 공격을 받든지 아니면 생활 습관이 잘못됐든지.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3개가 아주 날카로운 고리가 달려 있어서 한 번 훑을 때마다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사람의 뼈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채찍을 수도 없이 맞았어요. 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할렐루야. 어떻게 이 역사가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다 건강해야지 왜 아프냐 그러는데 그거 되게 무식한 소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도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의 뜻으로 믿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 그거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몸에, 내 인생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납니까? 우리가 다 나와서 간증을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밤잠을 못 자던 이가 평안한 잠을 자게 돼요.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또 주님의 종들을 초청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는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초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아픈 것이 주님, 이게 병 낫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은 기도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치유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걸 믿고 주님께 요청해야 돼요. 그 주님의 뜻이 내 몸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가족에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뜻하셨다니까요. 주님의 뜻이면 나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뜻이오니 이제는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명하십시오. 여러분 몸이 건강하도록, 또 질병이 떠나도록,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명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은 최고의 의원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저 종교생활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하십시오. 그분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내 인생의 어려움을 그분이 도와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 역사를 매일 경험하며 살아보시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이 지루하거나 신앙생활이 권태롭지 않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무시무시한 채찍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게 건강할 권리가 있다고 자신과 질병을 향하여 한번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움직여 보세요. 믿음이 부족하면
돕는 사역자들을 청하여 기도하며 한번 주님의 역사를 체험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은, 저는 완전히 건강하다고 절대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건강한, 영적으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충분히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